하시겠습니다. 3월 캠페인 인사말은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입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예, 웃으세요. 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3교구,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다음 주 암송 소시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오늘의 말씀은 부안교회 이성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께서 정하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값진 구원을 얻었으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고자 다짐합니다. 또 아울러 세상의 시간이 다하기까지,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증거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저희지만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모였으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부족함이 없는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주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우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말씀의 교제에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 모임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주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부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여러분, 부안을 아십니까? 부산은 알아도 부안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전주에서 약 1시간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격포, 채석강, 곰소, 변산반도, 또 새만금, 방파제, 또 이게 시작이 된 곳이 바로 부안 지역입니다. 특산물로서는 쌀이 특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꽃게, 봄철에 나오는 쭈꾸미 이런 것들이 특산물로 있고, 짐작하실 것처럼 시골입니다. 부안군의 땅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군민이 약 한 5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고, 부안 읍내에는 약 한 2만 2, 3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나가면 한 20분만 걸어 다니시면 형제들 3분을 만나십니다. 그곳에 부안교회가 이제 있고, 주일날 성인 성도 모이는 숫자가 한 18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아이들까지 하면 200명, 212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작년서부터 귀촌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제가 와 있는 3년 반 정도 동안 3가정이 드디어 귀촌을
해서 와서 형제자매님 가정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두 가정은 농사를 짓고 한 가정은 이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있는 분들도 귀농, 귀촌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1544 이게 아니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농촌 지도소라든가 연결을 하면 교육도 시켜드리고 원하시면 논도 빌려드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도 해드리고 이렇게를 합니다. 그래도 안 와. 그래도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골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안교회, 김제교회, 고창교회, 정읍교회 이런 데 이제 크기가 비슷비슷한 교회들이 20분, 30분, 40분 내에 다 있어서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전라남도만큼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도 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님들 그래도 그 정도 구내 그래도 성도 약한 180, 200명 정도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근처 오실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사드시고 제가 다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은 그 귀농 귀촌에 대해서 상담을 자세히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이렇게 올리지 않는 성경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성경을 읽는 진도가 아주 더디신 분들은 유다서 같이 한 장짜리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성경 한 장 읽었군, 한 책 읽었어 할 수가 있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배치되어져 있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지침에 관한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각 시대별 교회에 대한 판단과 마지막 시대 또 천국의 계획,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의 지침은 유다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핵심 주제가 바른 믿음의 사수,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자,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쭉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맨 마지막 책 유다서에서 문제는 그것을 잘 건축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그것을 지키고 이제 주님이 올 때를 기다려라. 요 내용이 이제 유다서 내용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바른 믿음의 사수.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요절, 핵심 절이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던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그래서요, 요 20절, 21절을 요약을 해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신앙생활을 잘 건축을 해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키고 기다려라. 기다려라라는 말 끝에 어떤 또 말이 생략이 됐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제를 해볼 건데요. 거꾸로 맨 마지막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겸손, 양보, 희생, 온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내가 있죠. 인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인내를 끊임없이 하는 것. 뭡니까? 오래 참음. 정말 힘들죠. 그리스도인이 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는 그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어떻게 다를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오래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정말 바늘을 찔러가는 그 고통 가운데 오래 참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를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이 시간에 올까 안 올까, 하지만 나는 무조건 기다려볼 거야. 너무나 막막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오신다는 약속을 소망 삼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요.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소망은 커집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3시에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갑니다.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면 이 아이는 더 괴로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오셔. 6시면 엄마가 벨을 누르고 들어오실 거야. 가장 이 아이가 기쁠 때는 5시 55분이에요. 5분만 있으면 엄마가 오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온통 성경 가운데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내가 정말 다시 올 때가 가까워 이른 걸 알라. 시간을 보면 정말 이제 시간이 6시로 쭉 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이 아이는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제 오실 거야. 엄마가 뭐 사올 걸까? 엄마가 뭐 분명히 사올 거야. 맛있는 거 사올 거야. 아이스크림, 과자를 사올 거야. 이제 엄마가 곧 오셔. 하나, 둘, 셋, 띵동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며 그 인내를 지속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있고, 기다림 가운데는 부푼 꿈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잡으시고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1절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좀 답답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좀 비틀어 봤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게 했을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당장 찾아오지 않으시고 왜 다윗을 기다리게 했을까? 기다림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다림 끝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그 자격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나를 연단케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훈련케 위해서도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다가오십니다. 여기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들었다 하는 말씀이 아니죠. 기다리는 동안 이 다윗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안전케 했습니다. 기다릴 때 시간을 기다리면 답답합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거든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올 때쯤 됐는데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건 시간 개념,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를 보십니다. 시기를 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적절한 때인지. 그러니까 늘 시간만 보고 있는 사람은 답답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를 나는 어떤 준비 가운데 있어야 될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셔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결국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며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3절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기다렸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기다렸어요.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이제 세상을 보세요. 다 됐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안 오세요? 시간 다 됐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 상태와 나의 전도의 열매와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보면 그 시기와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피부에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시기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까짓 구원이 아니시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 어찌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큼은 말씀 갖고 안 됐습니다. 직접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이룬 지극히 거룩한 구원, 그것을 목격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또 집회 때마다 또 교제 때마다 이렇게 모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참다운 시작입니다. 각종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각종 운동 경기에서 국가의 대표 선수를 뽑힙니다. 대표 선수를 뽑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조기축구 선수들이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조기축구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나가다가 못 나가겠어서 안 나갔습니다. 이건 뭐 하라는 공은 그걸 하지는 않고 맨 잡담하고 앉아서 담배 피고 어저께 술 먹은 얘기하고 막 거의 이제 뭐 구원받기 거의 전이었습니다만 20여 년 전에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만은요,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 자, 국가대표에 뽑힌 것은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혔습니다. 근데 뽑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죽어라고 연습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요,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영광을 위해서 향해서 매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됐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의 성경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믿음만 가지면 다 됐다 이거 아니죠. 이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
자기를 건축하며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이미 건축 다 되는데 기둥도 있고 몸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잖아. 건축되는데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뭐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대강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갑니다. 명예를 쌓아가고 명성을 쌓아가고 재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나 혹시 TV 연속극은 안 보시죠? 연속극 안 보시죠? 못 보시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 시간 있으면 보셔요. 근데 거기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슨 졸지에 부자가 됐다, 졸부라고 그럽니다. 졸부가 된 다음에 그 졸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명예를 쌓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 경제인, 교육가 할 거 없이 다 무언가 자기의 명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쌓은 명예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쳤던 미투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유명인들이 아주 나쁘끄러운 모습을 하고 TV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여튼 그런 문학을 즐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장 존경했던, 정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 고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5번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물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벨상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명성, 세계 시인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의 명예가,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치인들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다라고 쳐도 우리가 가장 존중했던 분들조차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문득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탑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아십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를 쌓았던 것, 그것은 무너진다 라는 정말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돌과 진흙을 주시고 그때만 해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집을 짓고 뭘 질 수 있는데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요,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자기 생각으로 집중한 자, 그것은 무너진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학적인 이유로서도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가장 발전된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놓으면 열을 받거나 아니면 겨울에 추위가 와도 늘어나고 수축하는 데에 그 양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돼도 철근 콘크리트 집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선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바벨탑은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오늘 무슨 공학 날이야?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바벨탑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역청, 아스팔트, 역청으로 그 사이를 붙였습니다. 역청으로 붙여 놓으면
아스팔트, 역청과 벽돌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그런 듯 싶어도 봄,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잔머리를 썼는데 그 잔머리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더 낫겠지, 이건 몰랐지 하면서 한 행동이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몰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자, 16절 1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한 절 넘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바벨탑 시절서부터 이어져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회 말씀을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그 이후에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안 돌이킬까? 끝까지 거부를 할까? 의지의 한국인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된 걸 보고 이런 나도 한번 타볼까? 한 두어 개 타갖고 별것이 안 나왔으면 그만둬야죠. 놀부는 끝까지 그 박을 타죠. 뭐 이상한 것이 나와도 계속 박을 타봅니다. 아니 그래 자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야, 정말 마지막 때에 가서야 14만 4천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역사입니까? 근데 그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 안 변하거든. 참 안 변하거든요. 네. 구원받기 전에도 안 변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안 변하고 구원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사람 참 안 변해요. 저부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저는 지금도 저희 자매한테 항상 혼나거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제가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앉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화장실밖에 제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나도 이제 60인데 변할 때가 됐는데 그래 이제 좀 변해야지. 그런데도 잘 안 변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쌓은 것은 무너집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명예도 무너졌고 장관 무슨 뭘 했던 사람 국회의원 문학가 예술가 그들의 명예와 명성이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이제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데,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어떻게 건축할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 건축입니다. 그 건축, 내 신앙을 건축하고 내 자신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일반으로 받아도 다 똑같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건,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건, 비디오 테이프, USB를 통해서 구원받건 간에 구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신앙이 건축되는지는 다 다른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둔다 해도 저절로 건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양조 이 지역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짓다가 중단된 폐 건물들을 볼 겁니다. 그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건물을 보면 한 20년 놔두면 그게 저절로 지어집니까? 더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의 시간만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고 해서 저절로 높은 신앙의 건물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짓다만 건물처럼 꾸준히 그 건물을 완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과 기도와 땀방울 눈물방울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 지었답니까? 지어져 간답니까? 자, 건물은 완성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각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만 보낸다라고 해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어야 돼요. 계속.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오셔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건 몇 년 되신 분이건 간에 그 바라보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착각이고 잘못이 생깁니다. 아직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왜 구원받다면서 아주 저래?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 왜 이런 모습이 있지? 별꼴이야.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문제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완성되었거니 저분은 구원받은 지 10년 되었다니까, 15년 되었다니까, 저분은 집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오래되시다고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내가 막 욕을 해도 웃으실 거야. 돈을 달래도 무조건 주시겠지. 발을 밟아도 찡그리지도 않으시겠지.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아직 완성체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됐으면 주님이 오시겠죠. 교회가 다 지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나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받지를 않나, 나 때문에 혹시 주님이 오시려고 하다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군 하고 못 오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양주교회도 몇 년 전에 멋진 교회당을 잘 지었습니다. 교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건물들을 보면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요. 근데 비가 새는데 이 대강당 전체 비가 막 쏟아진다 그러면 큰 문제겠죠. 근데 그렇게 새는 데는 없습니다. 건물에 비가 샌다라고 해서요, 이 뭐 옥상 전체가 비가 떨어지진 않아요. 막 비 오듯이 우산 쓰고 있어야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큰 건물의 작은 부분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에서 비가 샘을 통해서 전체 건물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에이, 건물 잘못 졌구만. 못 써. 이거 건물에 비가 새.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그거 맞기 전입니다. 그거 맞기 전에 이제 지금 92년도 그때인데요. 저희 팀원 중에 한 직원이 그때 유행하는 아주 좋은 차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에스페로 빨간색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들이 막 좋아서 맨날 시간만 나면 차를 닦고 어쩌고 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브랜드 보너스를 바꾸고 나더니 그 보너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 썬루프를 뚫어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썬루프 아시죠? 요즘에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 그래갖고 카센터 가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위를 오려가지고. 근데 잘 허겄어요? 잘 못 허겄어요? 잘 못 허지. 그래갖고 뚫어왔길래 내가 야 인마 너 그 썬루프 뚫으면 차 망가지는 거야. 그 비 새잖아. 비 새 안 새? 그랬더니 부장님 비가 새긴 새는 비 올 때만 조금 새. 비 올 때만 조금 새요. 여러분 생각이 돼. 비 올 때가 오는 날이 많아요? 안 오는 날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비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니까 올 때 조금 새는 거 괜찮다 이거죠. 그래 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 배려놨구만. 좋은 차 사가지고. 자, 이 전체 건물에서 비가 와르르 쏟아지면 큰 문제죠. 붓고 새로 지어야죠. 하지만 작은 데서 비가 쫄쫄쫄쫄 새면 그것 때문에 온 건물 자체가 누명을 쓰고 아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혹시 내가 그 새는 곳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만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융합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인격을 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향했을 때 그때 완성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창문 틈에서 덜덜덜덜덜 소리가 난다. 다른 창문은 멀쩡한데 문제죠. 다른 부분은 다 튼실한데 한쪽 기둥에 금이 가 있다. 불안한 겁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연결, 복합, 융합, 연결, 합력, 이걸 통해서 완전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 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 노력을 한다면 건물이 완공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쌓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 될까? 여러분 건축,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건축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39년 전에 건축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다 잊어버렸어요. 왜? 저는 건설회사에서 몇 년 근무를 안 했거든요. 다른 데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건축을 공부할 때, 전공을 할 때 다 잊어버렸는데 다 한 가지만 기억나요. 그게 뭐냐? 건축의 3요소. 요것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건축의 3요소가 뭘까요?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아닙니다. 누구는 콘크리트, 뭐 나무, 유리 그런데 뭐 그 주요 재료이긴 합니다만 건축의 3요소는 기능, 구조, 미. 여기에 건축의 3요소예요. 기능, 구조, 미. 여기에 건축의 3요소인데 물질적인 건축물의 3요소도 기능, 구조, 미를 따라야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건축에 있어서도 기능, 구조, 미를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이 좀 더 바른 모습을 갖추어 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에 기능과 구조와 미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죠? 견고하며 아름답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게 이제 기능, 구조, 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과가 예술대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건축과가 예술대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왜? 건축에서 아름다움과 구조를 빼놓고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학적인 면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대적으로 왔습니다만, 자,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신앙도 한 가지만 신경 쓴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돌위함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왠지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 이런 분도 이상하겠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는데 생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다, 이런 부분도 없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따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않고 어쨌든 내가 교회를 나가볼게, 구원받지 않고 주일만 참석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곧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왜? 쉽지 않거든. 구원받으면 어려워도 해볼 생각이 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워서 못합니다. 자, 어려운 줄 알지만 해보는 우리들과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회에 오신 분 안 계십니다. 시간을 내서 이것이 먼저야 하고 오신 겁니다. 자, 기능과 구조와 미를 따져야 되는 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처럼 신앙생활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기능과 구조와
미를 따져야 된다.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 구조 및 첫 번째 기능. 건축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설계 단계입니다. 자, 내가 집을 짓는데 어떤 용도의 집을 질 것이냐? 상가 건물을 질 것이냐? 병원 건물을 질 것이냐? 요양원 건물을 질 것이냐? 공장을 지을 것이냐? 또는 교회당을 지을 것이냐? 요 기능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 건물을 짓는 것은 뭐 어쨌든 겉의 모습이랑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병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각 실에 들어가는 문이 넓어야 됩니다. 방문이. 왜? 침상이 병원 침실이 침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침대, 바퀴 달린 침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문턱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병원을 지으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폭이 깊어야 됩니다. 왜? 그 침상을 집어넣고도 의사도 타고 간호사도 타야 되니까. 넓게보다는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을 지을 때는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병원과 비슷합니다. 근데 요양원을 지을 때는 요양원은 청년들이 주로 들어가요? 나이 드신 분이 주로 들어가요? 나이 드신 분이 들어가고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든가 이런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신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은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창문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과 마찬가지로 문턱이 없어야 되고 문이 넓어야 됩니다. 창문은 나지막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안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은 어떨까요? 공장은 층고가 높아야 되겠죠. 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음이 많이 나니까 주택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유치원은 어떨까요? 건축법상 유치원은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게. 유치원을 32층에다 세워놨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럼 애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무조건,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양주교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당을 짓기 전에 일반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층고가 높고 훤한 강당에 예비되어 있고, 강당 가운데 기둥이 없는 이런 강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쾌적했습니까? 죽었었습니까? 기둥이 있지, 좁지, 층고는 낮지,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춥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당도 그렇습니다. 2층에 있는데 층고가 낮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5분만 있으면 추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끄면 더워 죽겠어요. 또 겨울에 난로 켜면은 막 금방 더워지는데요,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난로만 켜놓으면 다들 사람 졸음은, 산소가 희박해지면 졸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 돼. 환기하면 밖에서 차 소리가 빵빵빵빵 차 소리가 나. 창문 닫아. 추워. 난로 떼. 졸아. 오토매틱이야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 계획된 그 기능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뜯어봐도 기초적 기본 구조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막 가운데 있는 기둥을 막 잘라버리고 싶은데, 잘라버리면은 삼풍백화점 꼴 납니다. 못 자르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도 도저히 안 돼.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겁니다. 적절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에 지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려면 불편해요. 뽑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꼭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세상 사는 거에 익숙했습니다. 놀기 좋고
돈 벌기 좋고 취미생활 하기 좋고 친구들 만나기 좋고 부어라 마셔라. 구원받기 전에 팔 힘이 세신 분들이 있죠. 왜 팔 힘이 세? 술잔 들어올릴 때 팔 힘이 세졌대요. 자, 그런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왠지 나의 삶과 몸이 기억을 해. 자꾸 옛날 모습을. 생각은 아닌데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는 방식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전폭적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요, 고쳐야 됩니다. 용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적, 물질주의적, 취미주의적, 내 생각주의적으로 설계되었던 나의 삶을 신앙지향적, 전도지향적, 교제지향적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간 불편해서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지향적, 교제지향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그 전에는 비록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바꾸나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암송을 하지 마시고요. 직접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의미를 보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던 삶에서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겁니다. 기능 변경, 설계 변경, 재건축, 전폭적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교제지향적, 전도지향적인 삶으로 사는 것.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고 어설플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보면은요, 또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 가보셨습니까? 이사 가보면은 처음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왜? 전에 있던 집의 화장실의 위치와 이사 간 집의 화장실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잠결 일어나서 얼떨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건너방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거기에 익히면 이제 곧 새 환경에 익숙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데 어떤 병자를 특별히 고쳐주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는 한편손 마른 자,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른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병영문인지 손이 이렇게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아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왼손은 움직여요. 오른손이 못 움직여.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건전케 해주십니다. 고쳐주셔요. 오른손이 마르세요. 오른손, right hand. 바른 손인데 바른 손이 못 움직여. 바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못 해. 세상 일은 잘 하는데, 옳은 일은 못 해. 노래방 가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찬양은 안 해. 세상 가서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는 인싸야, 아주.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 띄우는 자이고 아주 막 기가 막힌 사람이야.
교제 오면은 말 한마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오른손이 말라비틀어져 있어요. 그 오른손도 역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건전케 펴주십니다. 예, 오른손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너의 가치관과 노력과 너의 열정을 오른쪽에 써라. 그게 바른 쪽이다. 근데 그걸 잘 못한다. 삶을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교회 형제자매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익숙하고 더 좋을까? 예? 기능이 뭔가 잘못됐어요.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친구들 만나보니까 속이 후련했습니까? 불편해. 혹시 누가 보면 어쩔까? 예, 맞아요. 기능을 바꿔야죠. 그게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나의 기능은 정말 세상 지향적으로 되어 있는지 신앙 지향적으로 되어져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바른 건축의 기초와 또 그 준비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구조적인 면입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건물은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잘 지어놨는데 바람 불어서 무너졌다. 소용없죠. 잘 지어놨는데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졌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지어진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몇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그 내부의 연결과 구조적으로 튼튼했겠습니까? 지진에 대비해서도 튼튼하게 지어야 될 것이고 바람과 온도에 튼튼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지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같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알철골로만 집을 지어놓으면 한참 있으면 휘어져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면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교회 가운데 어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획 돌아서 버려요.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싫어. 목사님 나 구역 바꿔줘요. 다른 구역으로 갈래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그 믿음과 쌓아온 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너무나 작은 지진에 금방 흔들려. 바람이 불어도 막 금방 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집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비만 조금 오면 그냥 주룩주룩 새.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었는데 왜 그렇게 부실한 공사처럼 작은 시험거리에도 내 신앙심이 흔들릴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복음 가운데 우뚝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튼실한 구조는 복음이라는 기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값, 그것이 나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면 안 됩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왜 옆에서 작은 시험거리 때문에 자꾸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모임을 갈까 말까를 연구를 하고 그럴까?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 둘이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판기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 자매님이 헐레벌떡 오더니 어머 자매님 몇 시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얼떨결에 지금요? 하고 보는 동안 폼을 통해서 커피가 자기에게 엎질러진 거예요. 어머머머머, 자매님 어째? 하면서 그 자매님이 간 거예요. 화가 나갔어, 안 나갔어? 그 자매가 와서 시간만 안 물어봤으면 내가 이게 옷이 이렇지 않은데, 이게 엊그저께 산 명품 옷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요,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요, 그 자판기 앞에 이렇게 얼씬얼씬 하다가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보니까 커피를 들고 있거든요. 똑같이. 자매님 몇 시에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럼 또 엎질리겠죠 한 거예요. 몇 시에 물어보니까요, 이 자매는 시계를 거꾸로 차고, 지금요? 하고 커피, 시계를 안쪽에 차고 있었거든. 그때서야 그 자매가 깨달아졌대. 이거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복수하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옷 2벌 버리고 나서 깨달아졌대. 커피 자판기 앞에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 이 작은 시, 이걸 가지고도 이 자매가 일주일 동안 그 복수를 꿈꿨어. 치밀한 계획을 했죠. 그런데 그 화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지푸스의 신화처럼요, 그 돌을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는데 돌이 또 굴러내려오면 또 다시 또 밀어야 되고요. 원망이 그거예요. 그 산부터 없애야 됩니다. 원망의 산. 사람은 작은 시험거리에 그렇게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 이게 왜일까? 구조적으로 완전치 않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7절부터 49절 끝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대로 건축을 해나가고 기둥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집을 진 자들은 흙 위에 집을 진 자와 같다. 곧 무너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건물이 안전하려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만 안전하고, 정말 설계도대로 집을 짓나 안 짓나를 보기 위해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합니다. 철근을 10개를 넣어라, 10개를 넣는지, 기둥을 몇 개를 세워라, 몇 개를 세웠는지, 설계도대로 지어야만 안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의 덕목대로 직접 그렇게 시공 단계에서, 생활 단계에서 실천을 해나가야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라, 온유해라, 양보해라, 배려하자, 덕을 쌓자, 서로 사랑해라, 온유해라,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시공 단계가 부실해버리면 탕류가, 이 탕류라는 것은 흐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풍파가 밀려 요동치면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둥은 잘 세워져 있는지, 믿음의 반석이 튼실하다고 하면 그 위에 그 믿음의 반석과 완전 결합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희생의 기둥, 온유의 기둥, 순종의 기둥, 그러죠? 겸손의 기둥,
사랑의 창문, 이런 걸로 쭉 쌓아야 될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집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이 서로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린 딸이 엄마를 주려고 예쁜 꽃을 샀어요. 이걸 꽃을 갖다 주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겠지 하고 꽃을 샀어요. 근데 집 앞에 가다가 언니를 만나서 언니와 말다툼을 했어요. 막 싸운 거야. 그래서 언니하고 막 싸웠어요. 언니하고 싸우다가 이 동생이 꽃을 땅에다 팍 팽개쳐버리고 휙 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모순을 찾았습니까? 엄마 드리려고 산 꽃을 언니와 싸웠다고 꺾어버렸어요. 그 꽃은 엄마를 주려고 한 건데 왜 언니 때문에 그 꽃을 꺾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성과 성심성의껏 해보려고 하는데 형제자매와 문제가 생겼다고 그 꽃을 꺾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꽃은 드려야지. 그러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그 꽃을 꺾어버린 그 어린 여동생 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을 실망케 하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해서도 안 될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어떠한 태풍과 바람이 몰아쳐도 우뚝 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꽃을 꺾지 마세요. 그 꽃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 꽃이 꺾어지면 어쩔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문제를 안 줬으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보고 참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이 말이 있을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을 가지고 한참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남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는 완성체가 아니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걸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죠. 최우선이죠.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꽃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이 튼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걸 겁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평안한 중에만 있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쌓은 것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지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5절입니다. 시편 141편 5절. 5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며 너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쉽게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님이 나를 속상하게 또는 나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정말 내게 유익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혼한 지 3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혼납니다. 설교만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모퉁이 듣고 혼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거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요. 뭐라고 야단치고 뭐 하면은요. 그냥 그래 그만해. 이제 알았어. 내가 그렇구만. 그래요.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그럼 이제 다 끝나요 이제. 처음에 제가 전도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는요. 어디 설교 갔다 오면 이제 테이프를 주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걸 자매가 들어보고 나서는 꼭 무슨 시험 감독관처럼 당신 23분경에 했던 그 말씀 그거 잘못됐다. 이게 막 이 도사 귀신은 아니겠죠. 그 말이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해. 이게.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가 많이 고쳐졌어요. 이게 뭐 이게 할 때 뭐 제스처라든지 막 그 말투라든지 세상적 용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어르신들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거든. 자, 이제서 나이 60이 되고 나니까 철이 들었는 갭이에요.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내가 필요하겠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신앙은 어떠한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능, 구조를 따져봤으면 아름다워야죠. 현대 건축물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살기 위주로만 지어진 옛날 35년 전의 시형 아파트들, 그 지금 다 허물었죠. 요즘은 아파트를 지어도 뭐 푸르지요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어떡하지요 저떡하지요 하는 아파트를 보면은요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미간을 위해서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그 뭐 나무들 1,400만 원짜리 소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막 꾸며놓는 거예요 이게. 또 서울 시내도 그렇고 또 주요 관광지 주변은 건축법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지역의 건물을 지을 때는 미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즉 총 건축비 예산의 몇 %를 미관에 신경을 쓰시오 하는 법령이 있어요. 근데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도요 곧 낡아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죠. 왜?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셔요. 지극히 선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아름다운 분의 영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생명체입니다. 새는 집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질 생각 안 해요.
그나마 개는 집도 못 지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만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합니다. 집이 지저분하고 벽에 낙서가 되어 있고 곰팡이가 나고 하면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도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리창이 지저분하면 유리창을요, 힘을 들여서 유리창을 닦고 해갖고 닦아놓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제일 튼튼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게 마련이에요. 또 자매님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셔요.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워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아름다운 겁니까? 흔히 이제 자매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머, 그분 구원받더니 신앙생활 예쁘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도 그 청년 구원받고 나더니 신앙생활 예쁘게 하대. 어떻게 하는 게 신앙 어떻게 예쁘게 해요? 막 어떻게 예쁘게 합니까? 신앙생활 예쁘게 아름답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말씀 잘 듣고 교제 모임 잘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봉사를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당에 오면 제일 먼저 와서 또 기도도 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흉측해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님들도 막 옷을 어떻게 입고 왔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막 옷 있던 대로 입고 온 분들 많이 계시죠. 와가지고요, 교회당에 딱 와갖고 다른 분들 보면 다 머리 숙여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다가요, 무뚝뚝하고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산발인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징글맞아 죽겠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 뭔가? 아름다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단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우아라자가 써 있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정말 외모적으로 아름다웠을까요? 아가서를 보면 온갖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름답거나 황홀하다 뭐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그 아가서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을까? 삑! 아닙니다. 아가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아가서 1장. 아가서는 짧은 성경이라서 잘 안 찾아지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앞에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아가서 성경이 잘 안 찾아지시는 분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재수가 없거나 그런 거죠. 쭉 넘기다가 휙 나와야 되는데, 아가서 1장 5절 6절, 아가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요 두 절만 보아도 요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어떻다고요? 거무스름하다. 그런데 그냥 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 계달의 장막은 이 물돼지 가죽 또는 그 들짐승의 가죽을 거꾸로 해갖고 지붕을 덮어놓은 천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막,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일광에 띄어서 거무스름 할 뿐만 아니라 계달의 장막 같다는 이야기는 피부가 이렇게 물광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꺼끌꺼끌 하다는 얘기입니까? 꺼끌꺼끌 하는 얘기예요. 예?
검은데 게다가 거칠거칠까지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지언정 솔로몬은 나를 아름답게 봤다. 내 피부를 아름답게 본 것인 줄 아냐?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나 같은 피부도 검고 거칠거칠하고 못난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마음을 나는 받아들여서 내가 반응을 했다. 아가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이기도 하고 가장 해석이 많은 성경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아가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이 정말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남이 나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내가 반응을 했다. 예, 저 같은 자도 받아주신다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본 거예요. 솔로몬의 몸은, 이 술람미 여인의 몸은 어땠을까? 또 조금 넘겨보시면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에 보면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단어는 예쁜데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넓적다리가 어떻다고요? 울퉁불퉁 둥글둥글한 거예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왜? 자기 어머니 아들들, 자기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를 삼았거든. 이 일을 주관하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성 다리가 매끈하게 쭉 빠져야 아름답습니까? 울퉁불퉁해야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맞은 구슬개미 둥글둥글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배꼽이 툭 튀어나오는지 쑥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꼭 참외 배꼽 같이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 배꼽도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단 그러면 이렇게 큰 밀단을 크게 이렇게 두른 겁니다. 이렇게 어디가 허리가 밀단같이 생겼대요. 상상해보면 피부는 시커멓고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팔, 다리는 둥글둥글 근육이 툭툭 튀어나오고 배꼽은 풀뚝 튀어나오는지 쑥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허리는 좌우간 드럼통 3개 연결한 것만 하다. 그런데 아름답구나. 포도원지기를 삼아서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다 보니까 다리도 굵어지고 팔도 굵어지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배에는요 붉은 포도주를 잔뜩 부은 잔 같아서요 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제마다 가서 봉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허리가 굵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술람미 여인이야. 어머니의 손을 보면, 설거지하는 손을 보면은요 쭈글쭈글하고 닭발같이 생겼습니다. 만지면은요 피부가요 껍질과 뼈가 벗겨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피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일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제 나가느라고, 말씀 듣느라고, 전도하느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하느라고 아이고 내 몸을 갖출 시간이 없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포도원지기를 삼아서 내 포도원은 내가 관리하지를 못했구나.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생이 무엇을 향해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기능적으로, 신앙 지향적으로 되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어떤 시험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또 정말 내 몸 가꾸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제와 전도와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희생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쌓아져 갑니다. 그리고 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나 혼자 못 지켜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켜주어야만 나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야 되죠. 믿음을 지키며, 성을 지었으면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소와 지성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는 성벽 담장이 있습니다. 세마포로 된 담장이 있어요. 세마포는 뭡니까? 헝겊이에요. 담을 만들었는데 천으로 담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담장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없어요. 높이가 높습니다. 어떠한 강도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은 아니지만 세마포로 딱 가리워져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잠깐 방심하는 동안에 성전의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백성 계명 운동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 이러면 되겠냐? 성벽을 쌓자. 20년간에 걸쳐진 그 스룹바벨 성전, 물론 16년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랜 시간 지어진 그 성전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명 운동을 해가지고요, 성벽을 다시 짓자 그랬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죠. 52일 만에 완성한 성벽, 그 이후에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딱 있고요, 담장에서 성전을 지키고 밖에 성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은 신앙의 성전에도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세상에 오염돼서 너무 쉽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장광고가 2220km, 12000 스타디온이죠. 그걸 요즘 계산 단위로 따지면 2220km예요. 높이가 2220km라는 얘기죠. 거기에도 성벽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60m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벽이죠. 그런데 여러분, 2220km만큼 높은 성전에 60m짜리 성벽이라는 것은 비율대로 따져보면요, 34km 높이에 있는 성전에 1cm짜리 성벽이에요. 에? 성전이 34km가 올라갔는데요, 1cm짜리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이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 벽, 담장. 그죠?
낮은 것 같은데 높아요. 1cm인데 60m입니다. 2220km의 60m짜리 성벽은 60m라는 것만 보면 너무나 높지만 그 성에 비하면 낮은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낮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높아 보이는 것, 그들과 우리의 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관리해야 되고 성막을 쳐야 될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데리고 온, 외국에서 데리고 온 종놈에게 한눈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안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창문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못 보던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성벽이 없었고 요셉에게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벽이 있었던 거예요. 선이 있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신앙의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팎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며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유지할 것을 간절히 구하고 세상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과 멸관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것이 쉽게 무너져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건축의 기능은 어떤지, 구조적으로는 안전한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지, 잘 지켜지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지, 특별히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밝은 소망 가운데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건축이 잘 완공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단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흑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기억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4월 1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그 90분의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실 이영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수양의 그 접수가 31일까지인데요. 고역장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철원교회에서 의정부 권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9시 20분까지 교회당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31조, 32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교회 그 초등부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그 수련회를 합니다. 29일 날, 30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찬양제가 다음 달 2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팀별 구성을 하셔서 최중철 청년회장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5로 원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간증과 시, 수필 등을 4월 5일까지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북수원교회,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화성교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삭부 모임과 은장회 모임 그리고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는 봉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와 음식 만들기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봉사에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